자립하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결국에 자립하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오은영 박사님이 요즘에 한국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한 말 중에 제 뒤통수를 친 말이 있었어요. 육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녀의 독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생각을 내가 못했지? 자녀의 독립, 그래 맞다. 부모가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최소한 맥시멈을 한 20년 정도 키우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독립시킬 정도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독립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그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부모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시키는 그 과정에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돈만 갖다 주고 네가 알아서 그냥 사업해라, 좋은 학교 보내주고 투이션 대주면서 알아서 네가 공부해라, 그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 과정에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왜냐? 독립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요, 어떻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까?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그냥 그 단체는 무너지고요, 엄마만 없으면 그냥 무너져요. 제가 시애틀에서 유니버스 워싱턴인가요? UW라고 얘기하는데 그 학교가 그렇게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의과에서 세계에서 1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는데, 미국 전 지역에도 제일 좋은 학교 딱 들어가면 거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년, 2년 지나가면요, 없어져요,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 그 대학 들어가는 게 다 부모 실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하지 못한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에 의해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 부모 실력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경험을 이 대학 때 딱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패러사이트 들어보셨죠? 2020년이었더라고요. 2020년 2월 9일에 봉준호 감독이요, 이 영화 기생충이요, 이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더군다나 주요 부분 4부분을요 한꺼번에 차지하는 큰 성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화가 저도 몰랐는데요, 전 세계에 202개의 국가에서 상영될 만큼 아주 큰 그 영향력을 주는 영화가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인으로서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시애틀에 뭐가 하길래 제가 아버지한테 티켓을 보내드렸어요. 티켓을 사서 보내드렸더니 왜 그런 쓸데없는 영화를 내일 보겠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 그 영화를 보면요, 참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요, 되게 찝찝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상 받은 건 좋은데요. 왜냐? 이 기생충 영화 이야기 속에는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가 다르더라도 언어가 다르더라도요, 세계인들이 가장 공감될 만한 그 이야기, 쓰라린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무엇입니까? 자본주의가 낳은 이 빈부나 이 신분 간의 이 격차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갈등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서로가 공생하지 못하고요,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생하려는 현상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독립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자립이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공생하지 못하여 기생하는 것에 어떠한 꺼리낌이 없어요. 영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당연히 너가 하는 거지. 네가 있으니까, 네가 알고 있으니까, 네가 많이 보니까.
나는 약자니까 너가 당연히 나를 섬겨해 주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노력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쩌겠냐고요. 아니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의 그 끝 보셨죠? 예. 그렇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생하는 사람은요, 이 기생충은요, 뭐 되게 뭐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기생충은 그 끝이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예.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행위를 이 사복음서에서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요, 자립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딱 세 가지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이 경제적 자립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노하셨어요. 왜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특히 이 돈 바꾸는 이 사람들의 그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의 매매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뒷돈을 챙겼거든요. 그 뒷돈을 챙기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의 그 노를 불렀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돈을 내야 됐어요. 반세겔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물고기 아마 그 반세겔에 동전이 삼키고 있을 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주워서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성전세, 이 반세겔의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치사하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세를 뭐 합니까?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생활해? 이런 식인 거예요. 주어진 이 성전세로 만족하지 못해서요, 다른 이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요,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뒷돈을 챙겨야 되겠구나. 그 뒷돈을 챙겨서 나의 부를 축적해야 되겠구나. 그 부를 통해서 내 명예, 내 권력을 더 쌓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의 정신을 딱 쏟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성전의 그 본질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돈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아주 심각합니다. 의식적인 자립입니다. 이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요, 먼저 준행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실천해야 돼요. 이러한 의식적인 자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그 율법에는요, 딱 두 가지 아주 아주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제일 메인 되는 두 가지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러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왜요? 의식적인 자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정확히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요, 성전에서요 고치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가 이상한 행위 아니냐, 어이없는 행위 아니냐, 불법 아니냐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 율법을 읽은 자고 율법을 공부한 자인데 어떻게 이러한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기를 합당치 않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들은 불결한 자거든요.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러한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의 말씀에 참으로 많이 벗어난 그런 행위들을 누가 보여주었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의식적인 자립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세 번째가 더 심각해요. 영적인 자립입니다. 영적인 자립이 뭐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자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생하게 돼요. 기생하게 되는데, 영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요, 반드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세상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영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요, 누구도 지키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시키지도 않고 누구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영적 자립이 그들 스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아가매라고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줘서 간 게 아니라, 맹인들은요,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근데 스스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들도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그 믿음. 이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도 알고 있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도 않고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맹인과 그 다리 저는 자들은요, 예수님께로 스스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멀리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로지 하나같이 뭐예요? 무엇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돈, 그리고 명예, 이 두 가지예요. 아마 이 브레인 속에요, 그들의 이 뇌 속에는요, 아마 돈과 명예가 99.9999%일 거예요. 그거에만 오로지 신경 써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성전에 찾아오는 자들의 그 돈을 갈구했고요, 어떤 이들은 탈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오로지 힘과 권력을 키우려 했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자립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벽밖에 안 남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요,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도 또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10년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10년이나 됐어요. 그런데도요, 저 스스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경제적인 자립, 이 의식적인 자립, 그리고 영적인 자립을 나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저 자신이요. 저 자신이 가장 두려워요.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못하면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경제적인 자립을 못 이루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먹사가 돼버립니다. 먹사가 돼버려요. 교회에서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 일해야지. 뭐 사람들 신경 쓰도 안 쓰는데 그냥 대충 하지. 대접 받는 만큼 그냥 일을 해야지. 아마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그냥 뭐 대충 하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그런 목사가 돼버릴까 봐 두려워요.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의식적인 자립이 되지 못하면요, 성도들로부터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의식적인 자립으로 내가 하지 못하면요, 말씀의 은혜를 이 갈급화하는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 연구에 게으르게 하게 되거든요. 그럴까 봐 제가 두려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자립 아닙니까? 영적 자립이 되지 못하면요, 성도들을요, 영적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엘리 선지자처럼 너 술 취했냐? 그런 헛소리만 하는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목사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만 외부로 빠져요. 자리를 계속 비워요. 교회 자리를요. 뭐 노예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단체로 가서 거기 회장 맡고요. 뭐 회장 맡았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힘을 키워요. 지금 교인들 자기 성도가 여기 있는데도 뭐 어느 노회 회장, 뭐 어느 단체의 회장, 뭔 미팅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예배 인도나 설교 준비는 그냥 대충 하고요. 그러한 정신 빠진 목사가 될까봐 어제 하루 종일 골프 치고 그러고 나서 수요 예배 왔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은 기도만 하래요. 그러한 쓸데없는 목사, 어리석은 목사가 될까봐요. 제가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요. 제가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골프 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립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논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가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가 안 하는데 우리는 합니까? 이렇게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전 싸울 거예요. 다른 교회의 기준을 잡지 마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죠. 특히 그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제일 싫어해요, 제가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에 만약에 그런 것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아니 뭐 부흥은 떠나서 성장을 할까요? 그 교회가 성장해야지 우리도 교회도 성장하지. 왜냐? 그 교회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가니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뭡니까 그게요?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 진짜 화날 거예요. 제가 경고합니다. 성도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진짜 질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 뜨거움이 없어요. 말씀 안에 깨우침이 없어요. 기도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요, 이거 정말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되게 진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언제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 자신을 생각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는 시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참 많이 느껴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저 자신이 참으로 두려워요. 2022년 교회 표를 붙들고요, 진짜 하나님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느낌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요, 자립하지 못하면 각오만 하다가 떠들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전 그럴까봐 무서워요. 결국에 내가 자립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자립하지 못하면요,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도 못해요. 부르짖다가 끝나버려요. 결국에 자립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분명한 축복과 은혜인데 그것을 2022년에 하나도 누리지 못할까봐 저는 아직까지도 갈급하거든요. 저는 그게 참으로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두려워요.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편 1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한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 또한 어떤 분들은 읽었던 말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시편 1편 말씀을 좋아하냐? 왜냐? 150편,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진짜 머리에 각인을 시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편 1편 말씀 속에는요, 이 시편 기자가요,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은 악인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것은 옳은 거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다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시편 1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러구나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악인과 의인,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요. 1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태도를 보세요. 오직 뭐를 따라갑니까? 자기 머리만 따라갑니다. 자기 잔머리만 따라가요. 꾀를 따라갑니다. 악인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나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가 노래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분수도 모르고요, 그렇게 난리치면서 춤만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지가 못해요. 꾀를 따라갑니다. 악인은요, 술수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기생할까? 뽑아먹을까? 잔머리를 씁니다. 모략을 꾸미고요, 인간적인 그 이성만이 최고다, 이걸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의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절 보십시오. 오로지 자신의 꾀를 쫓아갑니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푹 젖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의인은요, 1절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1편을 보면서,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자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처음 느꼈어요. 1편 보면요, 자립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왜냐? 이 세 가지 자립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찾았냐? 어떻게 제가 이거를 묵상을 했냐? 어떠한 상황에도요,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는 경제적인 자립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 큰 강가가 아닙니다. 시냇가예요. 시냇가가 큰 거 봤습니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어졌어요. 근데 아니 좀 강가에 조금 물이 풍족하고 그냥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거기서 내가 심어줘야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좁은 시냇가에 심어졌어. 에이, 그냥 대충 살란다. 대충 살았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만 해도, 이 좁은 시냇가에서 잎사귀 마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좁은 시냇가에 심어졌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철을 따라, 추울 때든 더울 때든 상관없이 철을 따라 귀한 열매를 맺어갔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시냇가라니까요. 졸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본분의 역할을, 환경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자립이 여기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밤낮 할 것 없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밤낮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푹 젖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읽어라 보내줘도 안 읽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보낸 것도 아니에요.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꼭 읽어야 된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 그런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밤낮 할 것 없이 푹 젖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는 그런 의식적인 자립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자리에도 앉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립을 이루었습니까? 영적인 자립을 이루었어요. 근데 4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은요,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자립이 되지 못하면 특징이 있는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요, 세상이 말하면 덜덜덜 떨고, 세상이 웃으면 웃고, 세상이 울으면 울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걸 움직이고요, 세상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인 자가 바로 이런 자예요. 악인입니다. 게으른 거죠. 근데 복 있는 자는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영적인 자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길대로만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의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자립, 의식적인 자립, 영적인 자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시편 1편 말씀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요, 누구나 악인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요,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떠나 살면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이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이 시금석과 같은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제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우리가 영적으로든 자립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시편 말씀, 1편 말씀에서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딱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 라이시예요. 근데 그 등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헛디디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림길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 속에서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 합니까?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이 등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등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지금 일치하게 행동을 했는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했는지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발에 등 대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가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요. 주의 말씀은요, 빛입니다. 왜냐? 그 빛을 통해서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예리하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생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하여금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리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우침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빛 대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내 안에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진정한 그 치료와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그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거의 90% 이상이요, 종교의 크리스천이에요. 러시아가요. 90% 이상이 크리스천이라니까요, 러시아가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크리스천 나라입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이제 정교회라는 그 말도 참 너무 싫을 정도로요. 이거 완전 사탄교회구나 라고 할 정도로요. 이제는 뭐 모자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가식적으로 보일 정도예요. 이제는요. 이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을 거역하는데요.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발에 등을 삼고요, 내 길에 빛을 삼아서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고요?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구별된 자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형통함의 은혜, 그 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통함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임을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요, 경제적인 자립과 의식적인 자립과 또한 영적인 자립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형통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자립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에 자립하지 못하면요, 각오에 멈춰 끝나게 돼버리고 말 것이며, 결국에 자립하지 못하면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참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자립을 이루어가는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좁은 시냇가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또한 철을 따라 귀한 열매를 맺어가므로 본분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낮과 밤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젖어 살아갈 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두 번째 또 특세 말씀으로 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